3차 전도 여행 하다가 중간에 다 끝을 맺지 못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그래서 아덴의 선교 사역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했듯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선교할 때에 핍박이 많아서 베레아로 이동을 했고, 또 베레아에서도 또 쫓아와가지고 또 괴롭혀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아덴으로 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아덴에 내려가고 이제 6개월 뒤에 실라와 디모데를 고린도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아덴에는 특별히 아덴은 아테네인데 그쪽 지역에는 굉장히 그 우상이 많았어요. 굉장히 우상이 가득함을 보고 바울이 크게 붕괴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특별히 또 이 아덴에서는 바울은 아레오바고라는 아덴 최고의 그 법정 장소,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사진으로 봐서 많이 할 때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 재판을 하는 그런 법정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거기에 사람들과 이렇게 많이 이 논쟁을 했어요. 헬라 철학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과 논쟁을 해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비웃었어요. 그때는 뭐 부활이라는 것이 없었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뭐 부활에 대해서 없었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뒤에 부활을 증거할 때에 그들은 비웃고, 그들은 육체는 선하고 영혼은 선한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이제는 이제 에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넘어가는데, 이 고린도는 성경에서 이렇게 아가야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아가야라고도 표시가 됐어요. 고린도에 이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또 많은 교회이고, 특별히 이 고린도에는 굉장히 세속화된 문화가 가득 차 있었어요. 거기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이 배들이 들어오고, 특별히 우리나라도 이 항구 도시는 좀 지저분해. 유흥가가 많고 환락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 바울을 오래 머물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더 머물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무려 1년 6개월을 이곳에 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고린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서가 만나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 곳으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기지 역할을 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 지역으로 또 복음이 전거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고린도에서 더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고린도는 데살로니가나 아덴보다는 규모가 좀 작다고 그래요. 근데 이 고린도 총독이 그 당시에 갈리오라는
로마 시인이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유명한 형제가 있었다. 이 총독 갈리오와 이제 세네카 형제. 그런데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고린도에서 함께 천막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천막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바울도 자비량으로 천막을 깃고 또 이렇게 생활비를 만들고 이런 자비량을 하다가 업이 같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이제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서로 만났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전해져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데에 굉장히 큰 헌신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오게 됐냐면 고린도에 모이게 됐는데 그것은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모든 유대인을 다 추방시켜버려요. 추방시켜서 고린도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추방돼서 이 고린도 교회에 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함께 선교를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는 6개월 뒤에 다시 고린도에 내려와서 만나게 되는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걸 듣게 되고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해서 그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제 거기 교회 소식을 듣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된다. 이 점에 갈라디아 교회도 보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는데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혹자는 1차 선교 후 예루살렘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을 하는데 회당장인, 이 회당장이란 유대인 중에 머리겠죠. 그런데 이 회당장, 이 그리스도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때 이 갈리오가 총독이 됐을 때 또 유대인들이 떼거리로 반란을 일으켜서 바울을 대적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 갱거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요. 다시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그 후 예루살렘을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둬요. 에베소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이 두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항상 바울은 미리 다음 선교지, 그가 가고자 하는 다음 선교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먼저 보내요. 오늘 또 여기 보면 에베소에 그들을 놔두고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 이유는 이제 다음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가 에베소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이제 에베소에 가서 이제 다음 선교를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3차 선교 여행은 이제 우리가 지도를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3차 선교 여행은 자 처음에 한번 따라봐. 안디옥. 여러분이 이제 지명이 좀 익숙해졌을 거야.
안디옥 다음에 다소, 그 다음에 이고니온, 이제 드디어 에베소를 들어가게 된다. 에베소. 자, 이 에베소에서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는 그런 사건이요. 자, 이 에베소 다음에 미둘레메, 마소, 아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 빌립보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데살로니카, 베레아, 고린도. 지금 일단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자, 지금 여기서 여기 요 파란색이 이 3차 선교 여행을 가는 길이다. 여기 이제 잘 보면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 자, 여기서 이제 가는 길이 2차 때 하고 처음에는 같은 길로 가요. 쭉 이렇게 겹치잖아, 그렇지? 이렇게 같이 가다가 여기서 이제 갈라져요. 하나는 2차 때는 에베소로 가다 못 가고 빌립보로 갔고, 3차 때는 바로 여기 에베소로 바로 직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에베소에 갔다가 참 재밌는 게, 여기서 보면 에베소에 갔다가 다시 이 빌립보 쪽으로 해가지고, 빌립보 쪽으로 해서 어디로 갔냐면 2차에 갔던 바로 이 지역으로 다시 간단 말이에요. 고린도 쪽으로 다시 내려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이 고린도 쪽에 또 다시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다.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하게 돼요. 이제 엄청난 사건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다시 갔다가 이제 에베소로 다시 돌아가서, 그가 사역을 했던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장면인데, 자, 일단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지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에베소는 지금 이제 브리사길라와 아굴라를 사역을 하게 이제 거기다가 남겨두고 오는데, 22절에 보면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사를 굳게 하니라. 자, 지난번에 2차 선교 여행에 갔던 거기를 다시 가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한번 갔던 그 지역을 다시 가서 복음 전했던 곳에 가서 믿음을 굳게 하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데, 내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에베소에 오고자 한 특별한 이유는 바로 소아시아의 로마의 영의 수도였다. 소아시아 전체의 가장 큰 로마의 수도다. 이 소아시아 안에 얼마나 많은 큰 도가 들어있냐면 무시아, 루디아, 카리아, 그리고 루시아, 서부 부르기아, 이런 큰 상당히 넓은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예요. 아시아의 선교 전략 요충지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만 점령하면 그 주에 있는 많은 곳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요충지였다. 자, 바울이 3차 에베소 선교를 위해서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렇게 남겨놓고 이제 가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굉장히 이 바울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은 귀한 사역자예요. 굉장히 귀한 사역자인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람을 키운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신학자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볼로. 근데 이 아볼로는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이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어디를 보내냐면 바로 이 고린도로 보내요. 그들이 떠났던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도록 그렇게 보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 당시에 보면 성경에 보면 아볼로파, 그 다음에 게바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게바가 누구냐?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미 고린도에 가서 선교를 했다는 그게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만 이방 선교를 한 게 아니라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결국은 나중에 다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가 다 순교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바울은 어디서 계속 선교 활동을 했냐? 에베소 사역을 하는데 주로 에베소에서 그는 머물렀어요. 그래서 회당 두란노 소원,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본 두란노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에서 전도하고 또 회당에서 전도하는데, 처음에 3개월 동안은 회당에서 전도를 하고 두란노 소원으로 옮겨서 3년간 전도합니다. 3년 동안 전도해요. 이때 얼마나 많은 이 기적이 일어나는지 몰라.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갖다 놓으면 병이 다 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돼요.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을 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고린도에 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파가 이렇게 갈리기 시작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단이 들어가요. 거짓 사도가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 바울을 매장을 시켜버려요. 바울을 완전히 거짓 선지자로 매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뒤집어져서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장로 3명을 파견을 해요. 바울에게 파견을 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내분을 앓고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파가 엄청나게 지금 갈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 3사람이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이제 잘못 가르치는 거야. 자, 이 엄행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또 처녀에 대해서 뭐 이런 가르치는 것들을 다 거짓되게 가르치니까 지금 그거를 정확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요.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가지고 이 장로 3명 온 사람들 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간절하게 기대를 하지.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빨리 회복하고 이 자리를 잡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편지가 간 뒤에 오히려 더 내분이 심화되고 바울을 완전히 매장시켜버린 거예요. 바울을 완전 이단으로.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그렇게 애를 써서 세운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게 유럽의 교회가 무너집니다. 한 군데서라도 교회가 무너지고 바울이 그
거짓 사도로 인정을 받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유럽에 그가 그렇게 바라던 유럽의 복음을 전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가 고린도를 또 방문하게 돼요. 두 번째 방문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그가 두 번째 언제 방문을 했는지 기록이 없어. 그런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는 중에 한 번 더 고린도를 방문했다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제 세 번째 간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두 번째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두 번째가 성경에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는데, 세 번째 갈 때에는 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점이 해결된 뒤에 갔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갔을 때 어떻게 됐냐면 고린도후서 2장 5절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흔들어서 분란을 일으켰던 이 거짓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그만 저를 용서해라. 그리고 위로해라. 너무 근심에 빠져서 폐인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세 번째 방문할 때는 이미 문제가 해결된 뒤에 방문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두 번째 방문 후에 그 문제를 수습하려고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가서 문제를 수습하러 갔다가 어떤 일을 당했냐. 바울이 봉변을 당한 것 같아.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돌아온 것 같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쓰노니. 눈물의 편지. 두 번째 갔다 와서 눈물의 편지를 썼어. 눈물로 너희에게 쓰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을 너무하게 꾸짖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로 그들을 책망했는데, 근데 이 눈물의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갔냐면 디도를 통해서 보내요. 디도. 바울이 2차로 고린도를 갔다서 너무 상처를 받고 디도를 통해서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내요. 보내고 난 뒤에 이제 답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답장을 디도가 가서 편지를 전해서 그 교회가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생겼나. 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폭동이. 3년 동안 복음을 잘 전했는데 이 에베소에도 굉장히 우상이 많았어요. 엄청나게 우상이 많았는데, 그리고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마술사들의 책을 다 불살라고 그랬어요. 이게 5만이라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데메드리오 은장색이 아데미 여신의 은감실을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무슨 불상이니 뭐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그 재료를 공급하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니까 이제 생업이 끊어지니까 성 안에 아주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과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우상을 못 섬기게 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먹고 살 길이 막히니까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바울은 발걸음을 돌려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마게도냐로 가요.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이게 몇 장 1절이야. 여기 보니까 2장 1절이가 이게 몇 장이지? 17장이야 18장이야.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이제 소요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무렵에 그는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가요. 근데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는데, 자 마게도니아로 가는 이유가 있어. 그게 무슨 이유냐면 이 자기가 설립했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뭐 이 베레아 교회나 이런 데를 돌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둘러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었으나 제일 간절한 마음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올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너무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야. 이 도대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이 디도가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 너무너무 마음이 간절한 거야. 그래서 가는데,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의 마음은 심장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이야. 내가 세우는 이 교회가 지금 이단에게 넘어가서 교회가 풍지박산났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가고 있는데, 그때 충격적인 이런 사건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드로아에 이르매. 여러분 드로아가 어디야? 우리가 지도 봐서 알지. 드로아 지금 여러 번 나왔어. 소아시아에서 에베소 바로 위에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는 거 항구 도시란 말이야. 드로아. 그런데 이 드로아까지 와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려고 하는데,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주 안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 복음의 문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드로아 사람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다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지금 난리야. 자, 선교사에게 제일 귀한 건 뭐냐? 복음의 문이 열리면 그보다 귀한 게 없지. 거기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바울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복음을 안 전하고 가버렸어. 그냥 마게도냐로. 왜? 누구 때문에? 디도를 못 만났어. 그러니까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우냐.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가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 자, 그의 마음이 어떤지 여기 나타나고 있어. 자, 그래서 드디어 고린도서 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디도를 만나요. 디도를 만나는데,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는데, 자,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지 너무 잘 나타나 있어. 고린도서 7장 5절 한번 쭉 한번 읽어보자.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밖으로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주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의 온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은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에 갔을 때에 첫째로 육체가 편치 못한 너무 고통스러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이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도 내면적 두려움이 있었어. 무엇 때문에 두려웠냐?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거짓 사도로 낙인이 찍히며 더 이상 이 유럽에 복음을 못 전해. 그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밖으로는 다툼이야. 파가 갈려가지고 다 싸움질하고 앉아있고 얼마나 그가 힘드냐. 그런데 그런 고통 중에 그러나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엄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위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디도가 갔다 와서 눈물의 편지를 전하고 난 뒤에 교회의 모든 문제가 수습이 됐다. 바울이 참 사도고 나머지 다 이 거짓 사도들은 다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바울이 다시 와주기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그 소식을 들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시 이제 그들을 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거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8절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어서 너무 기뻐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다 읽어보자.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가 다시 근심으로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한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을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이런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나는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멈추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좋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자,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바울이 이제 너무 위로를 받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이 고린도 후서는 바로 이 눈물의 편지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낸 편지란 말이죠. 근데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고린도 후서 1장 한번 볼까? 얼마나 그런 1장인지 아닌지 보자. 1장은 아닌 것 같고 위로장이 그래 맞네. 1장 맞네. 자, 계속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계속 위로가 나와. 왜 그러냐면 본인이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다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굳게 섰다는 소식을 듣고는 많은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는 위로장이에요. 너무 많은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드디어 이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고 위로를 받고 이제 힘을 내서 다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회복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줄 그런 목적이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이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교인들이 너무너무 고통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그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거두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는 연보에 대한, 우리가 어떤 연보를 해야 되는지 그 연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내게 할 때에 굉장히 강하게 헌금을 거둬요. 강하게 막 이렇게 경쟁을 시켜. 마게도냐 교회하고 막 이렇게 경쟁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이 헌금을 자원적으로 많이 하도록 그래요. 근데 참 그 내용이 재밌어. 자, 이렇게 보면 고린도후서 9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이제 마게도냐인들에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아가야가 뭐냐? 아가야는 항상 고린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아가야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전부터 이 헌금을 예비하였다고 자랑했다. 응? 마게도냐 교인에게 내가 자랑했다. 과연 너희 열심히 막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열심을 이야기했더니 이 마게도냐 교회에서도 아주 열심히 헌금하는데 큰 동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뭐냐? 마게도냐의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보낸 때에 혹시라도 내 말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니네들이 좀 준비해라.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약에 이 마게도냐 교인들하고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헌금 준비 하나도 안 해놓으면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당하냐.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둬라. 그리고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닙니다. 미리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라.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그래서 이 편지 고린도후서를 쓴 거야. 가기 전에 내가 이제 너희한테 갈 텐데 가서 이 우리 형제,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도울 수 있도록 너희들이 헌금을 좀 준비해라.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는 헌금에 대한 그 말씀이 많이 나와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절겨내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헌금에 대한 내용이 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고린도후서에 헌금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를 보내고 후서를 써서 보내고 난 뒤에 고린도로 내려가기 전에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몇 개월을 머물냐면 8개월을 머물러. 8개월을 머물러면서 첫째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일루리곤까지 8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다. 그 일루리곤은 바로 빌립보 바로 위쪽에 있는 땅이에요.
여기에 가서 복음을 또 전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시간만 나면 뭐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방 땅 어느 곳이라도 가서 끝까지 이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서 15장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쭉 19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이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아. 이 일로 인하여 19절 있나? 없어? 중요한 거.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고린도 교회의 3차 방문, 드디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또다시 가는 거야.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 1, 2차 때 갔을 때까지 1차 때는 아니지만 2차 때에 갔을 때 그렇게 거짓 사도들 때문에 바울이 공면을 당하고 말이지. 바울이 오히려 거짓 사도로 오해를 받고 이런 어려움 속에 왔다가 이제 그게 다 해결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거기를 가니까 그 기대라는 게 얼마나 크겠어. 이 고린도 교인들을 만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절에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 헬라는 이제 고린도를 표시하는 거야. 이 고린도로 표시하는 거는 헬라도 고린도 또 아가야도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대신해서 쓰인다. 이제 3개월 동안 고린도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이게 세 번째 방문이에요. 얼마나 반갑겠어. 그런 아픔 속에서 회복이 돼서 이 바울이 참 선지자라는 것이 증명이 돼서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여러분이 이제 이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이런 아픔이 있잖아.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얼마나 아픔이 많아. 여기 우리 목회자 자녀들은 또 있어서 알지만 그런 아픔을 안 당하는 목회자가 거의 없어요. 교인들이 팔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갈라서 나가버리고 이 부목사놈이 와가지고 교인들 다 끌고 나가버리고 나도 주위에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봤어.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 그때 이 목회자의 마음이라는 건 뭐 찢어지는 거지. 이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이런 위대한 사도에게도 그런 적들이 있더란 말이야. 바울이 세운 교회에 거짓 사도가 와가지고 바울을 완전히 짓밟아서 거짓 사도로 만들어버리고 이게 말이 됐냐 말이지. 그런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됐어. 이 바울만이 참 사도다. 이걸 인정을 받고 이제 그곳을 방문하니까 뭐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지. 거기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그들을 만나고 이제 마음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그래. 드디어 이 그리스 반도 또 이 에베소 쪽은 내가 충분히 복음을 전했구나. 이제 내가 다음 행선지로 가야겠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가고자 했던 다음 행선지로 가겠다.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냐면 로마예요. 로마. 로마를 가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고 스바나예요. 스바나. 스바나가 지금 스페인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로마를 거쳐서 로마에서 교인들을 만나고 그들이 지원해주는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스바나로 가야겠다. 스바나.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5장 22절부터 보면 이 바울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에서 다음 행선지 로마를 생각하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 그 먼저 로마에 보낸 거야.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이미 로마서에 보면 많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이미 로마에 있단 말이에요. 로마에 많은 바울의 제자들이 이미 있어. 로마서 16장에 뭐 누구에게 안부 전해라, 누구에게 안부 전해라. 이미 그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로마에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 가 있어. 이미 바울이 다음 로마를 갈 걸 생각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먼저 보낸 거지. 거기 많은 교인들이 있어.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신앙적인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로마서가 제일 어렵잖아. 로마서가 제일 심오해. 제일 복음해. 그러니까 성경이 다 불타도 로마서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할 정도로 로마서에 복음의 진수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이미 성숙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야. 벌써 이미 뭐 복음이 로마의 그 제자들, 바울의 제자들을 해가지고 이미 복음이 다 전파가 돼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로마서 15장 22절부터 한번 29절까지 한번 읽어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바뀌었더니 이제는 이스라엘을 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주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붙인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줬으면 그 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주시나 서가다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이 로마서에 너무나 상세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나는 이제 이 로마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약간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곧 너희에게 갈 건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주면 도움을 주면 그것으로 나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서바나를 가겠다. 그런 내용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8개월 동안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고 이 일루리곤은 바로 달마디아라는 지역이에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 마게도냐의 서쪽 지역인데 자 마게도냐 8개월씩 이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로마서를 서면서 소아시아와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지역의 선교는 일단 끝을 맺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복음이 편만이 전파됐다. 이제 나는 여기를 떠나서 더 유럽 쪽으로 서쪽으로 로마를 그 다음에 스페인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했듯이 이미 많은 성도들이 로마에서 바울과 교제하고 있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미 로마에 와 있었다. 그거는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믿은 열매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 가 있었단 말이야.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이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냐?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제자였다. 참 너무너무 부러운 거지. 이 시대에 뭐 그런 제자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어. 바울에게는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제자들이 참 많았어.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고 특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정말 진실된 제자들이 다 버티고 있으니까 이 이방인의 선교가 된 거예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다 내어놓으니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곧 스페인을 가고자 하는데 후원을 부탁한다. 선교 후원을 좀 해달라. 이런 내용을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바로 바울의 복음의 진수를 기록한 최고의 신학적 그런 가치가 있는 복음의 핵심을 기록한 이 성경이 바로 로마서다. 이 로마서는 베베라는 자매, 이 바로 고린도에 있는 갱그리아에 있는 일꾼인 베베라는 자매를 통해서 로마인들에게 먼저 보내. 그가 예루살렘에 갈 때에 먼저 로마 교회에 보낸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서에서 다루었던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거. 율법으로부터 자유. 로마의 핵심은 뭐냐?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복음의 핵심. 그래서 영국의 그 재상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 나는 이 로마서 8장하고 영국 대영 제국을 다 바꿔도 아깝지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이 불에 타면 로마서만 있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로마서가 만약에 불을 타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아주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다 외우는 게 정말 좋아. 외울 수 있으면 로마서 8장은. 어떤 교회는 무조건 로마서 8장 외우게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 외울 수 있으면 외우는 게 좋지. 자, 그래서 이제 그의 간절한 소원,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헌금을 전해주고 빨리 나는 어디로 간다?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에 간다. 스바나로 가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급해.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이걸 주고 가야 되겠다. 그가 이제 고린도를 떠날 때 바울은 베레아, 여러분이 이제 내가 지역을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오지 어디에 있는지. 베레아, 데살로니가, 더베, 에베소에서 온 동역자들과 누가와 디모데까지 동반해서 예루살렘에 가요. 왜 그러느냐면 각 교회의 지도자를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돈 문제이기 때문에, 헌금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직접 전달해줘라. 내가 삥땅 안 한다는 거를 네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해서 같이 데리고 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 군데 더베 사람 가이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브로빌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트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트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해를 이룹니다. 그들은 이방교의 대표로 가는 거예요. 지난번 에베소에서 디도를 만나고자 하는 급한 마음으로 어디로 갔다? 에베소에서 어디로 갔어? 지난번에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응? 마게도냐로 급히 가면서 그가 경황이 없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인사도 못하고 가버렸어요. 그때는 인사할 마음이 아니잖아.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누구한테 작별 인사도 못하고 울며 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니까 그 인사를 못하고 간 것이 못내 아쉬워서 이제 에베소에 잠깐 들러서 그 장로들을 내가 만나고 가야겠다. 그래서 에베소까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이 6월절 전에 빨리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밀레노까지 이 장로들이 나오도록 해요. 거기서 얼굴이나 좀 보고 내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밀레노에 와서 서로 부둥켜안고 우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야. 자, 아까 내가 6월절이라고 했는데 6월절이고 오순절 안에 빨리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잠깐 얼굴을 보려고 장로들을 나오게 해요. 밀레노에. 자, 여기 그 내용을 이제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자. 시작. 바울이 지체하기 위하여 에베소에 걱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느라 바울이 밀레노에서 사람의 에베소로 되어 그 장로들을 청하니 오베에 저에게 말하되 지체에 들어온 자를 주신 것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고 있어도 하느니 곧 모든 양심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위하여 다른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와 유익한 것과 무엇이든지 공동 앞에서나 각지에서나 불평없이 너희에게 자랑하시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전가하고 보라 이제 나는 신령의 메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마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라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서 모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아. 여기까지. 자, 바울이 이제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이제 만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전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을 받고 결박된다. 그러면서 위대한 말을 해요.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놔야 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을 기꺼이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다 바치겠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6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에 이래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데 다 크게 울어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다.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잖아.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다시 보지 못하니까 아마 뭐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다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제 바울이 내가 다시 너희를 이제 보지 못할 거다.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 이러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참 찾아보기 어려워. 장로가 목사 넥살 잡고 말이지.
끄집어내려고 말이죠. 그런 모습은 뭐 보지만은 이렇게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 보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어릴 땐 참 많았어. 그런 게 참 많았는데 이제는 뭐 그런 모습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에베소의 모든 장로들과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 자, 이제 예루살렘을 향했는데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예언을 하는 거야.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이제 이렇게 결박된다. 성령이 나에게 알려줬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예루살렘 올라가면 당신은 결박돼서 이제 꼼짝도 못한다. 그때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 위대한 말을 해요. 바울이 대답하대.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바울은 뭐 처음부터 순교를 각오한다.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그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나는 생명 놓고 어디든지 가겠다. 이게 바울의 위대한 믿음의 자. 이 사도행전을 끝으로 신약은 이제 끝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 뒤로는 여러분이 공동서신을 그냥 읽으면 되니까 빨리 우리가 사도행전을 오늘 하고 어떻게든 신약을 다 끝내려고 그러니까 오늘은 끝내야지만 다음에 또 구약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모든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그만 그의 간절한 로마를 향한 꿈은 잡혀버리고 예루살렘에서 투옥이 돼요. 잡혀가지고 참 안타깝죠.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나 싶어. 거기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나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시아에서 온 한 유대인이 바울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야.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의 이방인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 선동을 했다. 이래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야. 당시에 이 성전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전체는 누구의 법을 따르냐면 로마의 법을 따랐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로마의 정치인들이 직접 사형시키고 직접 형벌을 내렸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법을 집행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 그게 그냥 성전이야. 성전만은 유대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유대인들의 법대로. 근데 어떻게 되냐면 당시 성전 문 위에는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아람어로 이방인은 성전과 그 군내에 둘러친 경계를 넘어올 수 없다. 위반자는 반드시 걱정에 처하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게 적혀 있는 거야. 여러분이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편협하고 너무너무 독선적이고 지네들만 선민이고 지네들만 구원받는 그리고 다른 백성은 다 개취급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말로 못해. 이 성전 안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사형이야. 사형. 죽여버려. 이방인은 성전에 못 들어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전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유대인은 지네들만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타민족이 들어오면 극형에서 죽여버린다.
그만큼 이렇게 편협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갔다가 바울이 누명을 쓰고 실제로 뭐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를 않았는데 누명을 씌운 거예요. 성 밖에 있었는데 성 안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데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거의 3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며칠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루병론과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여야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총장에게 들리매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저희가 성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자, 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누가 착각하고 성전 밖에 있는 걸 보고 안에 들어갔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소동을 일으켜서 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를 막 때려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소문이 천부장, 여러분 이제 천부장, 백부장은 뭐냐면 천부장은 자기 밑에 군사가 1000명이 있는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백부장은 밑에 100명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대장, 중대장 뭐 이런 식인데요. 이 천부장이 이 소리를 듣고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가서 바울을 더 이상 못 때리게 막은 거야. 안 그랬으면 죽었어. 맞아 죽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성전에서 바울을 바로 죽이려고 했는데 천부장이 바울을 구해주고 이제 사내들인 회의가 소집돼. 이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를 해요. 이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도 바리새인이고 또 자신이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변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앞으로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40명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40명이 어떻게 했는지 그게 난 제일 궁금해. 과연 굶어 죽었는지. 바울을 죽일 때까지 안 먹겠다고 그랬으니까 뭐 굶어 죽었겠지. 그러게 했겠어. 전부 다 입만 살아서 그렇겠지 뭐. 한 사날 굶다가는 다 집에 가서 죽거려 먹었겠지. 자, 바울은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총독 공간이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이 돼서 미결수로, 그러니까 아직 재판도 안 받고 어떤 죄명인지도 모르고 미결수로 무려 2년간을 갇혀 있는 거야.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 지금 바울의 마음은 로마와 스바나를 향한 불타는 선교의 열정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라 감옥에다 갇혀버렸어. 2년 동안, 말이 2년이지. 너희들 한 이틀만 가둬놓으면 다 죽을 거다 아마.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때 이제 상황이 예루살렘 분봉왕이 아킬라온데 정치를 잘못해서, 이 분봉왕이라는 건 뭐냐면 이 로마에서 이렇게 파견한 왕이야.
우리가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 유대 땅이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분봉함을 보내요. 이 아칼레오가 정치를 잘못해서 파면되고, 그 다음에 벨릭스라는 유대 지역 총독이 거기를 다스려요. 벨릭스. 근데 이 벨릭스는 이 바울을 신문하면서 반대로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 시작해요. 특별히 그 와이프가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이 벨릭스의 와이프가 굉장히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도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그는 흑심이 있었어. 흑심이. 혹시라도 이 바울을 통해서 좀 돈을 좀 뇌물을 받아볼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바울과 가까이 하면서 바울을 방면을 놓아주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돈 받고, 근데 유대인이 말썽을 부리면 큰일 나겠다 해서 계속 소송을 질질 끌고 바울에게는 돈을 받으려고 그러고 유대인에게는 또 이제 민심을 얻으려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그때 벨릭스가 쫓겨나요. 로마에서 호출을 시켜. 그리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총독을 보내요. 이 베스도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서 신문을 하고자 하는데 바울이 암살 위험과 로마행을 소원했다. 바울은 이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나는 재판을 안 받겠다.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 로마로 보내달라.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행을 선택한다. 나를 로마에 가서 재판받게 해달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죄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보내요. 근데 이 바울은 로마를 가는데 선교사로 간 게 아니라 죄인으로 가는 거야. 죄인으로서 호송선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야. 죄수로. 죄수로 가는데 그때 누가 같이 동행을 했냐면 의사인 누가와 아리스다고라는 제자가 동행해서 로마를 가요. 그런데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큰 사건이 하나 터져.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데 이 바울이 로마의 죄인으로 끌려가면 거기서 그냥 재판받고 죄인으로서 뭐 깜방에서 이름도 없이 그냥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에서 큰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사건을 일으키죠. 그 사건이 뭐냐면 이 제수 후송선이 이달기아라는 곳으로 갈 때에 그 총책임자가 누구냐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었어. 이 백부장이 이제 거기서 이제 배를 출발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지금 우리가 출발하면 이 배는 큰 타격을 입는다. 큰일 난다. 지금 출발하면 안 된다. 못 가게 하는데 백부장이 선주가 날 또 뭐 클리어하고 말이지 비료 풀 때이고 하니까 출발하자. 무슨 아무 일 없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을 하는데 가다가 뭘 만나면 광풍을 만나. 큰 태풍을 만나가지고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다 죽게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거기 죄수들이 막 이제 곧 배가 파손될 것 같으니 뭐 몇십이라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막 전부 다 막 죽음에 초죽음이 돼 있을 때에 바울이 거기서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서 그들을 권출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생명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실 거다. 걱정하지 말고 먹어. 해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영적으로 그들을 쭉 권출을 하는데 이 배가 이제 어느 섬에 부닥쳐서 다 파손이 됐을 때에 이제 전부 다 죄수들이 이제 이 섬 멜레데라는 섬으로 다 기어 올라가요. 이제 다 한 명도 안 죽고 276명 전원이 구출을 받았는데
그 섬에 이제 도착해서 있는데 이제 바울이 여기서 위대한 역사를 해요. 이 원주민들 앞에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독사가 물은 거야. 바울을 물었어.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죄값을 여기서 치르는구나. 그 물리는 적시로 죽거든. 죽는데 바로 턱 털어버리고 멀쩡한 거야. 그 사람이 너무 충격. 이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바울을 신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제 병든자들을 막 고치는 기적을 해. 그 대표가 누구냐? 추장의 부친인 보볼리오라는 사람이 열병으로 죽게 됐는데 고쳐주고 이 집 또 고쳐주고. 그러니까 그 3개월 동안 그 섬에 머무르면서 영적 지도자로서 위대한 역사를 할까. 그러니까 백부장이야 모든 사람이 그를 위대한 사도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야. 정말 대단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영적인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3달 후에 알렉산드리아로 다시 배를 타고 로마를 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로마로 가서 바울이 어디에 갇히냐면 이 옛날에 그 로마의 고관들은 이 노예들의 공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성을 만들어서 살았어. 자기들만 사는 성. 외부인들이 일적 출입하지 못하게. 그 바울이 어디에 갇히냐면 이 성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고관 대작들이 살고 있는 성 안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근데 이제 백부장하고 이런 살아온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요번에 잡혀온 저 바울이라는 사람, 위대한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능력의 사람이야.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구하고.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 입으로 통해서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는,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성 안에 있는 고관 대작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그때 하다 말았지만 빌립보에 나의 이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감옥에 갇힌 게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 그래서 로마는 내가 얘기했잖아. 천민이나 평민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라 고관 대작에서부터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로마는 복음이 들어가고 300년 뒤에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리는, 엄청나게 빠르게 복음이 들어가는 고관 대작들이, 심지어는 나중에 왕의 어머니도 복음을 듣고 말이지. 맞으니까 여기 영향력은 말로 못하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노숙자가 예수 믿으시 하고 뱅갈 복음 전해봐. 그것은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딱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니 뭐 높은 사람들 한마디 하는 거나 이거 영향력이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고관 대작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쉽게 복음이 증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이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내가 안 갇히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큰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죄수로 비록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건을 통해서 위대한 사도로 로마인들에게 알려지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적으로 갇히는데 성경에는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이야. 사도행전 여기까지만 기록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넘어서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여러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배워보게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이 선교한 여행 거리가 얼마냐. 바우젤 교수라는 사람이 바울의 선교한 거리를 계산해 봤더니 13,400마일 정도 된다. 이게 뭐냐면 뉴욕에서 한국 간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당시에 무슨 차가 있었겠어. 자전거가 있었겠어. 그냥 걸어가든지 낙이 타고 가든지 거의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곳을 그가 복음을 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이스라엘에서 유럽까지 뭐 왔다 갔다 해서 유럽으로 막 그냥 그만큼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끝을 맺을 텐데, 우리가 배웠듯이 바울서 시는 13권이 다 사도행전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일단은 사도행전에서 연결된 복음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제일 먼저 기록된, 그치?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라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는데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잖아.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했어. 고린도에서 총 6권만 관련 있고 나머지 7권은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사도행전이 아닌 곳에서. 자, 그건 이제 1차 구금 때, 또 4차 선교 여행, 2차 구금 때, 이렇게 이제 3번에 나눠서 분류가 되는데, 1차 구금 때는 뭘 쓰냐? 바로 이 로마에 와가지고 바로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있을 때는 옥중서신을 썼단 말이야. 옥중서신. 우리 배웠잖아. 빌보 교인들에게 감사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고 해서 감사해서 쓴 게 빌립보서. 그 다음에 오네시모. 오네시모라는 종. 골로새 교회의 그 리더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왔는데, 바울 밑에 신실한 종이 되어서 그를 어떻게든 구하려고 이 오네시모 때문에 편지를 쓰는 거야. 이 오네시모를 그만 이제는 놓아줘라. 만약에 물질적인 손해를 입혀서는 내가 다 갚아주겠다 하면서 골로새서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 이게 빌레몬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편지 쓰다 보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또 안부를 안전할 수 없어. 그래서 쓴 게 골로새서. 그리고 또 골로새를 쓰다 보니까 바로 옆에가 또 에베소 교회네. 안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래서 같이 거기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 같이 쓴 거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뭐 따로 썼지만은 바로 1차 구금 때에 기록한 옥중서신이 4개였다.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2년 동안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고, 베베편에 보냈던 로마서에 적힌 이름이 많아. 로마서 16장에 보면 누구누구에게 안부해라. 그러니까 많은 로마의 신실한 종들을 만났던 것 같아. 2년 동안 교제를 하면서. 1차 구금 때는 굉장히 자유로웠다고 그래요. 셀방처럼 누구나 이렇게 면회를 허용했던 그런 곳이었다고. 그 1차 구금 때 도망 나온 골로새 교회 지도자 빌레몬의 종 노예 오네시모를 만났다. 그를 용서해주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빌레몬서를 썼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와 가까이 있는 에베소 교회도 함께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에베소 6장 21절, 골로새 4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베소 6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나의 정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두기고가 모든 일을 일하게 하리라. 자, 이 두기고를 보내면서, 두기고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요. 오네시모를 데리고 같이. 자, 그리고 골로새 4장 7절에 보면 시작. 두기고가 내 사랑을 다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여 진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될 중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에게 보낸 것은 너희를 공부하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여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너희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그래서 두기고를 통해서 이 편지를 가지고 오네시모를 데려서 함께 가는 거예요. 고네형님. 이 세 권은 한 묶음이고 빌립보서는 나중에 기록이 되는데 에바브로디도에게 보낸 거다. 빌립보 2장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그러한 줄로 생각하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문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새 것을 돕는 자라. 자, 그래서 이제 옥중서신 1차 구금 때에 4권의 바울 서신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4차
전도 여행이 있었다. 그걸 어디서 이제 보냐면 바로 바울 서신에서 봐요. 바로 AD 62년에서 66년 약 4년 동안 바울이 4차 선교 여행을 했다는 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게 디모데전서하고 디도스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와 디도스는 바로 목회 서신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디모데와 디도를 목회하도록 어디다가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거든. 자, 로마에서 2년 감옥 생활 후에 바울은 풀려나서 4, 5년 로마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스페인에 갔다 왔는지는 성경에 아무데도 기록이 없는데 다만 마게도냐 지역과 지중해 연안 과거에 1, 2, 3차 때 다녔던 그곳을 한 4, 5년 동안 더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 디모데를 갖다가 에베소의 목회자로 떨어뜨려 놓는 그 장면이 나와요. 자, 그리고 디도는 디도스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 디도는 그레데 성의 목회자로 이렇게 떨어뜨려놔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장로는 어떻게 세우고 집사는 어떻게 세우고 또 이 교회 리더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그게 상세하게 나와 있다. 그래서 그를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그가 잡혀 들어와요. 4, 5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건으로 잡혀 나왔냐면 AD 64년에 네로가 이 미친놈이 로마에 불을 질러버려. 이 로마를 아름답게 다시 건축하겠다고 그 그냥 대충 지어진 집들이 꼴배기 싫다고 불을 다 질러버려.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뒤집으시냐?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의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됐는데 무조건 기독교인들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면 다 끌어서 데려와서 죽여요. 그때 바울이 잡혀 들어와. 다시 잡혀 들어와요. 그래서 재투옥이 돼요. 로마의 2차로 투옥이 되는데 그가 이 감옥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상세하게 전해준 게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 임종 직전에 선 편지란 말이에요. 그때 이 내용은 그 안에 보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겉옷과 가죽에 산 책을 좀 가져와라. 내가 어제도 했듯이 디모데 4장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에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류에 산 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어제 이야기했듯이 마가를 한번 마음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끝까지 그를 챙기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미 마가는 오래전부터 바울에게 돌아와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함께 감옥에 갇혔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사도고와 바나바의 생긴 마가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그가 죽음 직전에 죽음을 내다보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여러분이 많이 읽어야 돼요. 대표적인 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죠. 시작. 형제와 같이 벌써 내가 구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할례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택한 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여기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관제가 뭐냐 내가 이야기했잖아. 양을 하나님 제단에 바칠 때에 목을 잘랐어. 그 피를 제단에 쏟아붓는
이제 관제처럼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제물로 바쳐질 때가 다가왔다. 이제 나의 떠날 기약이 바로 눈앞에 왔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일평생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지켜왔다. 이제 이 믿음을 지키고 이제 내 이 인생의 종착역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다. 얼마나 이 바울의 일생이 다 기록된 이 한 구절 너무나 감동적이잖아요. 내가 일생을 오직 선한 삶 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다. 어떻게 살아왔냐? 하나님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처럼 관제와 같이 일생을 살았다. 일생을 이미 순교한 거예요. 일생이 순교의 삶. 일생이 순교의 삶을 살아왔고 수도 없이 죽을 고린도후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있다 보면 얼마나 그가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긴지 몰라. 40에 하나 감암매를 뭐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40 주야를 어두움에 갇히고 뭐 굶주리고 맹수의 위협을 받고 원수들에게 죽이 고비를 넘기고 그 일생을 매맞고 말이지. 죽음 속에서 끝까지 주님 배반하지 않아 선한 싸움 싸고 믿음을 지켜왔어. 그는 일평생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이 의의 멸류관, crown of righteousness, 이 의의 멸류관 하나 바라보고 왔다. 나뿐 아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 이제 임종 앞에서 아이고 내가 헛살았다. 헛살아서 가슴 치고 슬피 울며 일어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바울처럼 그래, 내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나는 선한 삶 싸웠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을 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뭐 이제까지는 그렇게 못 살아도 진짜 앞으로 그런 고백할 수 있도록 살면 얼마나 좋겠어. 오늘 우리가 왜 이 사도행전을 배웠냐? 바울처럼 살기 위해서, 바울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배우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의 순서는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그대로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처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게 바울 서신의 순서야. 뭐 성경에 이렇게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이게 시간별로 기록된 순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이 끝나고 그 뒤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공동서신이에요. 7개의 공동서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특정인을 위해 쓴 것이 아니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록한 공동서신이다.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냥 읽으면 돼. 여러분이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이다. 예언서다. 환상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기록한 것이다. 근데 이 특별히 마지막에 나오는 이 예언서 요한계시록, 특별히 여러분 구약에도 예언 여러 군데 나오는데, 시작은 한 군데 요한계시록 나오는데 대부분의 이단들이 사람을 뭘로 미혹하여 예언서를 갖고 미혹해요. 예언서는 뭐냐면 그 예언서 안에 담긴 계시가 있거든. 계시의 목적. 그걸 교묘하게 풀어가지고 사람을 미혹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이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함부로 잘못,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른 성경은 지금까지 과거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연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잘못 풀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해 하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이 예언서를 가지고 막 풀어 제껴서 사람을 미혹하는 그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거의 강조하는 게 요한계시록. 앞으로 올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사람이 막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보려고 막 자기도 모르게 빨려들어가는 두려움이 그들을 끌고 가는.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11월 달에 한국 전쟁 난다고 미친 인간이 와가지고 떠들어 제끼니까 전 교회가 막 얼마나 많은 교회가 흔들려가지고 다 필리핀으로 도망가고 뭐 남미로 도망가고 다 지 살겠다고. 큰일 나는 거야. 예, 그래서 이 특별히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나는 웬만하면 누가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설교하고 이러면 귀를 닫는 게 좋아. 무시하고 안 듣는 게 좋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온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서만 가지고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특히 산상수훈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가르치시는 대로만 살다 가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부르실 때. 뭐 하러 앞으로 다가올 재난과 미래에 대해서 미리 땡겨가지고 말이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때와 시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데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러니까 그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살라고 애쓰면 돼. 그래서 산상수훈이 굉장히 귀하단 말이야.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대로 지키다 보면 된단 말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뭐냐? 바울은 예언서 구경도 못했다는 거, 요한계시록 구경도 못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여러분이 읽되 기도하면서 읽되 나는 깊이 들어가는 걸 안 좋게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예언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지 깊이 파고들려고 하면 잘못합니다. 자, 그래서 신약은 여기서 일단 마치고 우리 애들이 저기 일부 다음 주에 바누아투 가는데 바누아투 갔다가 오고 난 뒤에 한 일주일 있다 가나? 한국? 한 일주일 정도 시간 있지? 구약은 그때 내가 요약을 해서 좀 해주려고 그러고 뭐 산상수는 계속 뭐 내가 진도를 나가려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어쨌든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신약 강의를 해줬는데 이제 신약을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눈이 완전히 다르게 성경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게 와닿아. 환하게 이렇게 TV를 보는 것처럼 이게 와닿는단 말이야. 지금 성경 이미 읽어보면서 그런 걸 좀 느끼지? 느낀 사람 손 들어봐. 이 손 안 들고 뭐야? 너무 나를 충격적으로 만드네. 그런 거 느낀 사람 손 들어봐. 이거 뭐 손 안 드는 인간들 안 읽었다는 소리야. 성경은 아직 성경 읽으란 말이야. 열심히 읽어. 하나님 말씀만 살아날 수 있는 길이야. 자,